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이 성서 안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마치 기독론을 다룬 신학 논문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 13절까지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그 탁월함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으신 5장의 말씀은 그 두 번째 부분의 서론에 속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에 대해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이 5장을 요약하자면 대제사장의 직무와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재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어보는 기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득히 한계 범위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한없는 경륜과 사랑과 또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눠보기 원합니다. 앞서 4장에서도 언급되어 왔듯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며 그 자질과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앞절에 전반부에 1절부터 4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자질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말을 합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연약함 등등 그 모든 사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택하셔서 사람을 위해 사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충분히 갖추고 계신 조건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대로 계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상태가 되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대제사장의 조건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 대제사장에게 연민과 긍휼과 또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연약하기에,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될 수 있기에, 그래서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동일한 실수와 허물에 대해 용납하며 연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서도 또 죄인인 그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온유와 용납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같은 아픔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 역시도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히 갖추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보면 그 하신 일들은 곧 용납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며 사력 있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저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약점과 허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약점과 그 허물을 드러내려 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허물을 자신이 감싸 안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대제사장의 조건은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 본래 무식하고 미혹된 자였던 인간들을 용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나 심판이 아닌 인간의 형편을 대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아주 충분히 넘치도록 달성하셨음을 우린 잘 알고 있지요. 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스스로 세우거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요,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의 조건을 갖추고 계시며 오히려 그보다도 더 뛰어난 우월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한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잘 돌아보면 사실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라는 존재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한 적대적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관계였죠. 먼저 예수님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오히려 당시에 비천하게 여겨졌던 목수의 가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역시도, 사역의 자세 역시도 제사와 연관되어 있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주로 행하여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로 회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산이나 광야나 호숫가와 같은 곳,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자리,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히려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에 가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성전에 가셔서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뒤엎어 버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고 가장 방해했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점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부족들 간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하들이 이끌고 롯을 사로잡아간 그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브라함은 롯과 그 재물들과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여러 왕들이 마중을 나오게 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인물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둘 사이에는요, 여러 공통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멜기세덱은 성경책에 딱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역지도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완성하시게 되죠. 또 멜기세덱은 부모나 그 가문에 대한 기록, 그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역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신 것은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그를 성경에서는 기묘자다 말씀합니다. 또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두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렘의 왕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곧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요,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도 이전의 인물인데 그리스도 역시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계셨고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와 주셨죠.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싸움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었는데, 그리스도 역시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는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예표의 인물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초월적인 큰 대제사장이다, 이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주셨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해 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여타 말했던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다른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말하는 중요한 이유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장의 사역들을 완벽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감당하신 직분의 모습들을 보면, 그 지금을 행하신 모습들을 보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그의 성품, 그가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곧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7절의 장면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장면을 연상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초점이요, 잔을 옮기는 것에 있지는 않으셨죠. 도리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여서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철저한 순종함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들으심을 얻은 것이 된 것이죠.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다른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우월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되면 온 백성의 죄를 야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게 함으로써 그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대제사장의 그 속죄함의 그 예식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근데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그 자기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삼아 단번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자신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 고난 중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신, 성취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파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나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근원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외침인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요, 시대가 변화해지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마치 진리인 양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단순한 중보자를 넘어서서 구원의 근원, 곧 구원의 원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순종의 모범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순종을 본받아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한 분,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